소그룹 전도회를 가셔가지고 화수 이렇게 해서 2주일 동안 전도회를 가시게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전주에는 집사회에서 순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장로회에서 순서를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정로교회 단체 5장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희경 배나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은 장로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더더욱 성장하시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몇 분이 계시지만 나이가 이렇게 조금 먹어가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좀 전에도 제가 남이 이렇게 배낭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는 들은 얘기는 또 바로 또 잊어먹고, 그래서 이게 이 노아의 시추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 말도 느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렇게 단에 쓰는 일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목사님 출타 중에는 또 손님 환영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때 제가 했었는데, 할 때마다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한테 되게 꾸중을 듣습니다. 말도 느리지, 왜 그 상황에서 그 단어가 왜 나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제안을 다음부터는 이제 김인채 장로님 보고 하시라고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타진을 드려놨어요. 이제 저는 김인채 장로님으로 좀 부탁을 드려놨는데, 잘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요즘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전장 우리 소그룹 할 때 말씀 묵상 많이 했죠.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어떤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여호와께 말씀했던 장면이 먼저 말을 잘 못하고, 또 나는 또 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전주에 그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라고 여호와께 말씀을 드렸던 솔로몬이 생각이 났었고, 두 번째 말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허락한 것도 말도 잘 못하고 아이라고 고백한 그 겸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나는 생각해서, 저도 요즘 기도가 그것입니다. 말도 좀 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고목 같은 믿음을 또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또 굳게 믿고, 오늘도 열심히 이 자리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인천 세천사교회 하늘 가족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로의 계단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헌신, 묵상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 띄워줄 수 있나요? 띄워줄 수 없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제가 이제 그렇군요. 제가 6월 6일 거를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자 그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묵상할 말씀 종로의 계단 제5장 헌신.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기조차 수치스럽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네, 오늘은 묵상할 말씀이 헌신인데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헌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유중만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헌신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우리 유중만 성도님은 쉽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헌신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시간도 내야 되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야 되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업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잠을 못 자고 일하는 시간이 또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또 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우리가 아까 이영은 집사님 오셨을 때 우리 리모델링 한 거 우리 집사님이 못 보시고 안면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층도 2층도 3층도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교회가 이렇게 변했다고 엄청나게 전임 여기 집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셨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또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여기서의 헌신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욱 집사님,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이렇게 몇 주간을 했었는데 집사님 한 주간에 감사했던 걸 말씀 좀 해주셔요. 그렇게 보면 우리 김정욱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냥 집에만 있어서 뭐 어디 이동 안 하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한 것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정욱 집사님의 헌신이 이 3일 기도에 안식일 첫 시간 예배 안식일 이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시간을 내서 예배를 참석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헌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돈이 떠올라서 그렇지 그거 외에도 헌신은 되게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뵈면 화금 안식일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그 헌신을 보면서 제가 존경을 표하게 되고 교회 한 리더로서 또 장로로서 우리 집사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성도들을 방문하는 그 헌신, 이것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물론 시간을 내서 방문하겠지만 방문 가서 그 집안에 또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또 그분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또 목사님의 또 그 헌신도 따지면 이것도 헌신입니다. 또 여기 제가 또 보이는 또 우리 정재욱 집사님께 딱 이렇게 뵈면 안식일 날 오후에 식사 끝나자마자 우리 노 집사님들 이렇게 차량 이렇게 운행하는 그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저도 몇 번 해보긴 해봤지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어떤 돈, 다른 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헌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물망초반에서 헌신하는 게 있죠. 안식일 오후에 학생회를 또 말씀과 그다음에 레크션으로 인도하는 그 물망초반의 그 헌신은 정말 전에는 우리 소그룹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학생회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경우는 요즘 들어서 정말 우리가 물망초반을 봤을 때 소그룹의 모델이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있나요? 또 한번 볼까요? 또 잉글리시, 바이블, 또 뮤직스쿨, 또 교회 청소하시는 우리 남경 집사님이나 우리 김은봉 집사님 엄청난 헌신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전제로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기조차 수치스럽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를 우리가 매일 기도를 주무실 때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아침 기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 다들 하고 계시리라 믿고 혹시 기도를 안 하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신 분 같으면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꼭 나를 버리지 말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꼭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늘 생각하신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스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간증이 되는 이런 간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 초에 우리가 교과에 청지기 사명이라는 그 교과를 가지고 3개월 동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리가 교과를 했는데 저는 이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저희 회사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인천 세천석에 출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늘 제가 한쪽 구석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천 세천사 교회의 가족이면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헌신을 제가 어떻게든지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몇 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쪽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다 보니까 각 층마다 생각하는 헌신이 또는 생각하는 자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너무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강요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초에 1월 달부터 3월까지 청지기 사명을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권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직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해서 11금, 월조금금, 교육헌금, 도로가 헌금을 제가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었으면은 그걸 권면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처음에는 우리 그분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잘한 것도 아니고 어느 세모꼴의 어떤 형태로 헌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온전한 헌신을 좀 기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제가 3월 끝나기 전에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11금, 월조금금, 교육헌금, 도로가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큰 소리를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을 때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주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을 또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사실은 11금이라고 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40대 좀 정도 되면 자녀도 한두 명 생기고, 그 다음에 방도 좀 좁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큰 아파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요즘은 뭐 다 대출 없는 아파트가 어디서, 대출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수입에 빠듯하게 해가지고 그 대출금도 갚고, 과연 11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40대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들을 위해서 쓸 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또 있다 보면 자녀한테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11금을 낼 수 있는, 11조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거다 그랬습니다. 수입의 100%가 누구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지선이? 하나님 겁니다. 수입의 100%가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의 10분의 1을 11금이라고 분명히 구별해서 교회 사업 하나님의 일로 해서 내놓으면 그 90%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고서 말하노라 지켜지지 않는가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가슴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혹시 11금을 또는 또 11조 교회 헌금을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후부터 더 강직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꼭 경험하시면 우리 인천사 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불행과 죽음의 길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 속에서 저는 그 비존재라는 것을 많이 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다가 잠을 자고 오늘 복음성가에 나와 있다시피 주님 오실 때 잠을 자고 있던 성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왕노릇 하다가 다시 이 땅에 천년 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흙으로 돌리는 비존재는 결국 영원한 상황, 불행과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하기가 어떤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항상 있는 게 뭐가 우리 자아가 되게 많지 않아요? 자아가 많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 자아가 움직이면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어린 양이 되며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엇이 될까요? 퀴즈입니다. 우리 김찬호 집사님 부탁이 될까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어린 양이 되지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리가 된대. 이리.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어린 양이 돼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리가 되면 주위의 사람을 물고 주위의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교회 믿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이라고 잘 듣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서 주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널리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더 간증을 드리면 며칠 전 우리 이무격 집사님이 그 삼리식품에 근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알다시피 차 좋은 차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차가 항상 거기 주차가 돼 있으니까 어느 분 그 주차장에는 늘 차가 빼고 들어오다가 반발을 이렇게 어떤 차가 반발을 쳤대. 그리고 이렇게 쪽지를 써놨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받아놨으니 내일 아침에 통화를 하겠다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라고 그랬더니 그 가해 차량 그 주인께서 그래도 안 된다고 돈 10만 원이라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10만 원 안 받았대요. 얼마나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차를 제가 가저동에 저희가 정비업소 잘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정비업소에다가 며칠 전에 차를 이제 같이 이제 맡기러 갔어요. 맡기러 갔더니 그 정비업소 사장님이 저랑 그래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영 집사님 아시죠? 김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쭉 보더니 한동안 가지를 않았는데 오래간만에 갔더니 저렇게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안 변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대요. 옛날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니 또 우리 이무영 집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여기 회사의 직원들은 얼굴에 빛이 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참 회사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이웃을 널리 선전하려고 그러면 우리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뭐가 된다? 어린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도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잘 경청하면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받는 우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길은 정말 불행과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빼앗지 않으신다. 그분은 잘못된 습관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른 것들로부터 돌아서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행복과 하늘을 빼앗긴다는 것을 아신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엿새 동안은 세상에 일을 하다가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꼭 살아야 되나?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분명히 아닌 거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데 오늘 회사 가는데 고통스럽게 회사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온 하늘인데 온 하늘은 제가 한번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빼앗지 않으신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말 우리 자아가 안 생기는 건 혹시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늘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원과 또 고용인과 또 고용주와의 또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대립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아가 있어요. 고용주는 봉급을 좀 적게 주고 싶고 고용받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받는 게 많이 받아야 또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자아가 많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자아가 생기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아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이 자아를 잘 없애도록 훈련받게 하는 곳이 어딘가 생들이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자신이 온몸을 다해서 그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 자녀가 대학을 또 결혼을 해도 어떻게든지 집을 마련해 주려고 그러고 그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자녀가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잘 키워놨으니까
대기업 삼성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달에 나 생활비 용돈으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달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60세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데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임대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게 했어요. 근데 돈이 뭐 퇴직을 했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꽤 많은 세월 동안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뭐 계좌 이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은행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때마다 늘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얘야 아들 돈 자식들 돈 받는 거 쉽지 않다. 늘 받을 때마다 뭐다? 부담이 된다. 그죠?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온몸을 다해서 잘 키워놨지만 그 자식이 성장하고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너 이렇게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용돈 달라, 생활비 달라, 그런 부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없애는 것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한테 이렇게 잘 양육하면서 우리가 이 자아를 하늘 갈 때까지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한테 훈련받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 구조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늘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되게 부모님들로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자녀를 많이 낳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하나 둘로 인해서 또 가정이 근심이 생기면 그처럼 또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제도를 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에 잘 훈련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잘 고면도 하시고 교회에 또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약점과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또한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피로 구속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서 주시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 진정한 기쁨은 생애에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왜 순종이 필요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악이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엄청 많이 봤습니다. 왜 저라고 저도 자아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아를 버리고 오시는 목사님 목사님께서 잘 우리를 양육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되고 목사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안 걸고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3년, 5년, 8년 이렇게 계시면서 에너지를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순종하는 저로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불순종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그 종을 힘들게 하시면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게 안 하시게 우리가 잘 보좌해 드리고 목사님 하고 지금 우리가 한 2분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뮤직스쿨이 굉장히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뮤직스쿨을 통해서 3040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바로 정착하고 정착을 통해서 믿음도 갖게 되고 다른 저는 다른 교회 저는 많이 안 가봤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또 오시면 저희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 가보면 정말 안식일 오후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또 프로그램을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도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교회도 많고 젊은 세대를 키우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김우철 목사님 그다음에 남희정 사모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교육 헌금을 신설해서 3040을 키우고 어린이 학생도 키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제2회 뮤직스쿨을 6월 언제 하죠? 마지막 주인가요? 네, 24를 합니다. 하은이가 또 요즘 또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또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우리가 목사님 잘 순종해서 또 떠나실 때 좋은 추억을 갖고 가시게끔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늘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힘이 드는 것을 누가 보충하고 보조해 주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력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이 믿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하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인천 세천사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오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 주세요. 헌신이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영혼은 누구이며 지금 누구와 접촉하고 있습니까? 올해 평균 출석생이 120명이 될 수 있도록 일할 동역자와 준비된 영혼을 위해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